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있어서 그냥 믿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 직분별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한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점점 작아질 수 있고요. 신앙이 무너질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익숙해질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형식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점점 잊혀질 때에,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작게 생각한 이들, 예수님을 오해한 이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임무가 또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은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대제사장은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또 많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해마다 반복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치욕도 당하시며 눈물도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친히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친히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주시면서 우리 곁으로 와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면 정말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요, 그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수고하라 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고통받아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와주셨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으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정한다는 것은요, 단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의 힘듦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죠.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레위가 육안으로 보면 세리이고 영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안으로 봐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영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동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안으로 보면 혼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정하고 계십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주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예수님은 단순히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정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정확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최고의 것으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의 시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전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갈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가야 할 힘을 이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 친절히도 오늘 말씀에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붙드는 이 고백,
점점 잊혀지기가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기억하며 늘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자리로, 긍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깨져야 합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16절인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쭈삣쭈삣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며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은 있지만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으니까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값진 선물로 주신 하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믿는 도리로 굳게 잡고 긍휼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굳게 잡도록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주님이 있어 저희는 참 행복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긍휼함을 얻으며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